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갈수록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과학과 이성으로서 하나님을 증명하지 못하니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분명 17세기부터 18세기까지 일어난 계몽주의 운동에 대한 패단으로서 이 합리주의와 이성이 더 큰 권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마치 이성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고 합리주의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계몽주의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계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드러내야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이 계몽주의와 그리고 기독교는 대치점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학이라는 것은 사실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이라는 것을 사용하셔서 과학이라는 것을 사용하셔서 과학이 점점 발달됨으로 말미암아 의술이 발달되고 좋은 약들이 나오므로 우리가 그것에 이득을 얻고 그것에 오히려 장수를 누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과학이 문제가 아니라 과학주의가 문제입니다. 과학주의는 이 합리성, 증명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증명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이 과학주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과학주의가 기독교에 있는 이 본질을 증명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 자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문제가 무엇인가? 이성주의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성주의가 기독교와 대치점에 있는 것이죠. 이 이성주의는 합리적이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해지며 성화를 이루며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왜 거룩해지지 못하고 열매 맺는 신앙을 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이 신앙생활 자체를 자꾸 이성적으로 재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먼 거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신앙의 거리는 바로 30cm입니다. 머리부터 이 가슴에 이르기까지 이 30cm의 거리가 대략입니다. 대략 30cm의 거리입니다. 카톨릭 사람이긴 하지만 고 김수환 추기경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사랑이 머리부터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렸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압니다. 그러나 이 머리서부터 가슴까지 내려오는 이 30cm의 거리가 너무 넓어져서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영 이 거리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이성과 이 심장의 거리, 이 논리와 이 가슴의 거리, 이 거리를 좁히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종교인으로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종교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우리가 잠깐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는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자신의 자부감으로 느꼈습니다. 자존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왕들의 죄로 인하여 처참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쓰레기만 남았고 잿더미만 남게 된 것입니다. 비참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이제 떠나갔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남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바벨론이 메데아 바사에게 넘어갑니다. 즉 페르시아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었죠. 고레스에게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사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복귀하게끔 하셨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이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예루살렘 성전, 성벽이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정도로 많은 것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과 감사의 순간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본문 1절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에 모든 백성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 수문학 광장이라는 것은 넓은 공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1절은 우리들에게 상당히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모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먼저 주의 말씀을 전파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먼저 에스라를 찾아가서 율법 좀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좀 들려주세요, 애걸복걸하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절의 말씀 보면 에스라가 이제 이 율법책을 갖고 회중 앞에 섭니다. 그리고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문학 광장에서 내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는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입니다. 약 6시간을 말합니다. 에스라가 지금 무려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경청하고 듣는 것이죠. 3절 끝을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이 말씀은 허투루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여 주의 말씀을 곱씹으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어떤 에스라의 화려한 스킬이 담겨있는 설교가 아니라 모세 율법책을 그대로 읽은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나 외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지니라. 한 절 한 절 주의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재미가 없는 말씀이에요. 너무 딱딱한 말씀입니다. 근데도 이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며 곱씹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려 6시간 동안. 여러분,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율법의 말씀을, 모세의 오경의 말씀을 6시간 동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오후쯤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저뿐만 아니라 재미가 없어, 지루해, 은혜가 안 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은 벼슬이 아니라 구걸입니다. 마치 거지가 동냥을 하듯이 그렇게 굶주리고 헐벗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구하며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안 됩니다.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이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가슴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없다는 것이죠. 기도함으로써 준비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겠다는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지각하지 마시고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함으로 내 마음을 옥토와 같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의 가슴을 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설교자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중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서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금과 같이 여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가슴에 임하며 회개가 일어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와 자세를 보시 바랍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의 말씀을 들을 때 앉아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말씀을 전파할 때가 아닙니다. 율법의 말씀을 필 때입니다. 필 때 일제히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우리와 같은 이 성경책이 아니라 두루마리 형태였습니다. 이것을 쫙 피는 순간에 일제히 일어나는 것이죠. 6시간 동안 앉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특별히 지어진 강대상 위에서 지금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라가 중간에 딱 서 있고 맞디다 외 5명이 쭉 오른쪽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6명, 부다 외 6명이 쭉 7명이 서 있는 것입니다. 13명이 결국 서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는 이런 방송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에스라가 크게 높여 주의 말씀을 선포해도 저 끝까지 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스라가 크게 높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이 13명이 복명복창하면서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에스라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크게 목소리 높여 선포하면 13명이 일제히 높여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목소리 높여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은혜로운 장면입니다. 본문 6절 보시 바랍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허벅지 사이에 넣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릎 꿇었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회개하며 항복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들이 응답하고 있습니다.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반응입니다. 왜 반응이 없는가?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없는 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시체가 반응하는 것을 보셨나요? 제가 같이 동역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예전에 시체 닦는 아르바이트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시체를 막 닦는데 마지막에 꼭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젖꼭지 있잖아요. 젖꼭지에 그 모든 신경이 마지막에 몰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있나 죽어있나 보기 위해서 젖꼭지를 뜯어본다고 해요. 이렇게.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반응이 없으시나? 젖꼭지를 되게 심각하게 들으시네요. 젖꼭지를 딱 뜯어본다고 합니다. 만약 정신이 살아있으면, 신경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죽어있는 사람입니까?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딱 뜯어봐서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반응입니다. 지금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들이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회개의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며 결단하겠다는 반응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너무 서러운 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들, 왕들이 지었던 죄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며 다른 신을 섬겼던 모든 죄들이 주마등처럼 하나하나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졌고 다시 지금 회복된 예전 일을 생각하니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너무 서러운 거예요. 비참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놀라운 것은 6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며 아무리 그 말씀을 들어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이 아니라 가슴 가운데 꽝 하고 부딪힌 자의 반응입니다. 말씀은 가슴으로 먹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중심 가운데 꽝 하고 충돌하는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거는
아무렇게나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을 관통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언제 스파크가 될까요? 평안할 때, 잘 될 때? 아니에요. 서러울 때, 고난이 있을 때,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치기 시작합니다. 정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절망스러울 때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있던 이 심령이 하나님 말씀으로 불을 지피신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성벽도 재건되었습니다. 가슴에 복받쳤던 모든 것들이 이제 눈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회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회복이 먼저가 아니라 회개가 먼저입니다. 회복을 먼저 기대하지 마세요. 회개가 먼저입니다. 그러면 회개가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가운데 임하였을 때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항복하였을 때, 말씀 앞에 무릎 꿇었을 때 내가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짓밟고 무시하고 괄시했던 역사들, 이 말씀이 이제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들려진 설교의 말씀을 전심으로 사모하십시오. 이 말씀은 문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을 만나게 되면 참된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 강성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말씀이 가슴에 임하면 기쁨이 일어납니다. 본문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지니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저 9절 말씀이 기적적으로 보였어요. 왜 기적인가 하면 무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읽고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이십니까? 저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의 말을 듣고 울고 있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손 마른 자가 낫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우는 것도 기적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있더라고요. 과거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 적이 있나요? 강팍하게 끝이 없습니다. 모세가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계속 튕겨냅니다.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보았고 반석에서 물을 먹었으며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였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으며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단 한 번도 감사의 눈물을 흘린 적이 없습니다. 은혜의 눈물을 흘린 적이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완악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불평을 쏟아냅니다. 강대국으로부터 주변의 강대국, 애국과 수리아와 모든 민족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인도함과 함께함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린 적이 없습니다. 감격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울고 있습니다. 여기서 울고 있다는 것은 눈물을 찔끔 흘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흐느끼면서 대성통곡하며 펑펑펑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는 말씀은 위에도 언급했지만 모세 율법을 그냥 읽어드린 것입니다. 어떤 감정을 터치한 것이 아니라, 감미로운 찬양의 악기로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멋진 설교로서 눈물을 뺀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율법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외엔 다른 신을 내게 둘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지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지라. 단순한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 벅차움으로 느껴지십니까? 이게 기적이라는 것이죠. 너무 웁니다. 그러니 옆에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그리고 느헤미야는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 하고,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이제는 살찐 짐승을 먹고 단 것을 마셔라. 그리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쾅 하고 일어나는 자는, 부딪힌 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나게 됩니다.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회개의 눈물 가운데 내 심령은 어떻습니까? 기쁨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울고 있지만 내 심령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본문 12절을 보시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함이라. 울음을 그치고 눈물을 닦고 그리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크게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이것은 단순히 이성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밝히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퍼렇게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성취가 되는구나,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로 회복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눈으로 목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육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이 돌덩어리를 끄집어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완악함이라는 이 돌덩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제거시켜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완악함이라는 이 폐부를 찢어내고 성령의 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납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죠. 지금 어떠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세상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필 때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찾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다는 것은 결국 말씀의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 먼저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 자신의 이성을 죽이셔야 됩니다.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이성들,
자신의 논리를 죽이고 자신의 힘을 주시고 자신의 능력을 죽이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30cm를 반드시 극복하셔야 됩니다. 논리가 아니라 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성이 아니라 이 나의 죽이심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오랫동안 종교인으로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합니다. 이해가 가면 믿어지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게 되면 내가 이성적으로는 머리는 커질지언정 내 가슴은 차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이성이 아니라 나의 가슴에 꽂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논리가 아니라 내 심장에 꽂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 안에 죽어 있었던 이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우리 강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